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그 미디안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은 우리 26장을 공부할 때 25장에서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이 있었고 26장에 그 2차 분대 개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그 명령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이제 31장에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미디안 일족의 진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우리 한쪽가로 4번으로 해서 31장서부터 36장까지가 요단 동편 땅 정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31장, 32장이 미디안 땅 정복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31장은 미디안 전쟁의 승리에 대한 문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출애굽을 갖다 할 때 이제 그 1세대입니다. 1세대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전쟁을 통해 이제 승리가 되어지잖아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으로 해가지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양대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양대 언약을 이들이 지금 상실하고 애굽의 종로로서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서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이 열조와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거로부터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이 애굽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신 요새 제일 큰 전쟁입니다. 제일 큰 전쟁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이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한 징벌입니다. 신령한 걸로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인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제2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2세대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2세대에 우리가 조직을 일단 변화를 시키고 두 번째 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이 전쟁은 앞서서 이 큰 전쟁,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전쟁이기도 해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성도들이 광야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광야 교회거든요. 이 광야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새로 필요되어진 성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근데 이 전쟁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대는 물론 그 에덴 땅,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이제 침략해 하시고 그리고 이 에덴 서편으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부 이제 차지하다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는 중생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소욕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중생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소욕에 대한 것이 우리의 전쟁인 거야. 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이제 여기서 사회적인 어떤 조건, 경제적인 조건, 정치적인 조건, 이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십계명에서 대인계명, 이 대인계명으로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이루어 가는가, 이것이 대인계명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대강령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거의 갈등인 거야. 사회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그 갈등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전쟁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경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 경제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경제의 문제를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던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품질력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을 못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이 두 소욕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 전쟁의 승리가 관건이 아니라 이 전쟁을 우리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승리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걸 일 중심, 지능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능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명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걸로 보게 됐어요. 계시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데, 그 기도가 이 지능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기도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채워달라고 요구만 돼요. 채워만 달라고. 근데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걸 해석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에 소개되어진 것이 이 세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 이제 그 발람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혹되어졌던 사건 아닙니까? 그냥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이건 이제 이거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진도자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세대하고 뭔가 지금 이 관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 앞장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상간되어져 있는 여자를 잡아 죽이고 뭐 이러는 걸로 징벌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국부적인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전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없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끝없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신약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이 나머져 있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보는 것. 계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디안의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이죠. 그런 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갖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평강을 갖게 되어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 그래서 심령의 평강이라는 이야기는 미디안을 전부 제거를 갖다 시켜야 되는데, 미디안을 제거시키는 전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임하는 임전태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차원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들의 재미있는 어떤 중생의 삶의 문제가 이제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 권세로서의 승리,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시험에 들게도 하시고 들지 않게도 하시고 하시는 주님,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제 이걸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적으로 삶에서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 됐든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새 영역이 됐든 우리한테 과연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전쟁이에요. 직접적인 전쟁. 우리 심령의 평강을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이런 대적과의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진 건데 과연 그 영적으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환경을 채워주고 변화가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과연 평강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계시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분별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심령의 평강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우리들 기도에 대한 어떤 문제, 분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거듭 생각을 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1절, 2절은 이제 미디안을 격파하는 명령인데 3절로부터 6절까지 미디안과의 전투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1000명씩이니까 우리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2지파가 언약자손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 그랬어요.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언약자손은 12지파가 이게 완성이 되어야 돼. 조직이 12지파로 조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거는 10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이제 최초 애굽으로 내려왔던 70명, 그걸로 이루어진 12지파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여기서야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남북으로 갈리고 하는 문제로 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가 관건인 거야.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몸을 나누는가, 이것이 교회 분쟁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12지파에서 1000명씩입니다. 1000명씩. 뭐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건 대표들이죠. 군사들로 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12,0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12,000명이 전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100만 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뭐 어둡네요. 1000만인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100만 명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써요. 만으로도 쓰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100만이 그 유대인이 그 이 세대가 우리 인구를 조사를 했을 때 나와져 있는 거는 뭐 장정 60만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뭐 1천 만인으로 선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 숫자의 만수를 지금 주어가지고 1000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것이 뭐 100만으로 표현이 돼요. 이제 그 밀리언이라고 하는 100만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떤 독자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개념을 나누게 되면 또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는 성경 번역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체계를 가지고 번역을 했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한 숫자를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게 되면 일관성 있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게 되어질 거예요. 아니고 뭐 그때마다 뭐 어떤 데는 1000만을 넣고 어떤 데는 100만을 넣고 10만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번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따라 나가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2000명을 택해가지고 이 1만 2000명을 택해가지고 무장을 시켰다. 근데 100만 중 이스라엘 100만 명 중 그 이야기는 12지파의 모든 그 전쟁의 숫자 계수되어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계수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남녀노소까지 포함되어진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0만 명 중에 12,000명이면 약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전장을 내보냈다고 대표성을 설명하다 한 것 같습니다.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화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2세대의 대제사장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지금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나팔을 들고 모든 성소의 기구를 들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기가 되어진 때도 있는데 그거를 뭐 1년, 2년, 반년 이런 단순한 숫자로 보기도 하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의 변화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하시는가.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제사권을 사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갖다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거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섭리하시는 때로도 이걸 섭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제사장 가문에 이제 그런 그 여러 복수의 제사장을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실체적으로 어떠한 그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이런 역적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그 표가 있기도 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딱 하시면 이 제사장에 대한 것도 각별하게 지금 이름이 나와져 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로 12절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 정복과 다섯왕 처형을 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미혹을 어땠던 발람도 이때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리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일단 전쟁에 승리를 갖다 했어요.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책망거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는 그 사연이 소개되어진 걸로 보아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승리해 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여자들을 살려줌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살려준 건데 여자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둠으로 해가지고 책망을 받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13절로 18절까지 모세의 진노와 미디안 여자들 살해 명령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그래서 이 여자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는 성인으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남녀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멤버들이겠죠.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이제 다시 창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리일 텐데, 그러니까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낭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래서 이 성인의 여자들 중에도 남편이 다 없는 사람들이지만 기혼자들은 이미 다 제거를 시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족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런 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도 우리 이제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셔요. 그 남겨두셔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갖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가시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남겨두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죄를 깨닫게 하는 수준에 이것이 머물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종으로 사용을 했다 하든 또 아주 어리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나중에 반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거나 이런 거는 어떤 이 기능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책망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이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조건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는 이 여자들 중에 뭔가 기혼자 출신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이런 전쟁에서 다 멸절시켜라 이런 그 이야기를 또 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했을 때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이 어떤 육적인 그림자로 이걸 보여줬던 사건은 이 육적인 그걸로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문제로 해가지고 재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령한 재해석이 되어져야 이것이 인간을 죽이느냐 살느냐라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이들이 살아있으나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짐승도 잘못하다가는 고발당할 테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유기견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나 친밀도를 보이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그러거든요. 무서운 시대예요. 남의 집 개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발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마음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쁘네요. 그냥 그렇게 좋은 말하고 지나가셔야지. 내 주장을 펴가지고 그거 왜 이런데 개를 데려와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공원 같은데 입구에다 써놨어요. 개 같은 거 데리고 등산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개똥이라고 쉽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강론 석상에서 개똥이라고 한다면 뭐 견변이라고 그랬나?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가지고 촌스럽고 한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대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개똥이에요, 그죠? 개똥. 개똥이니 그 개똥이지. 그걸 무슨 강대성에서 어떻게 개똥이라고 이해가 할 수가 있느냐? 견변이라고 해야지. 그럼 견변이라고 한문을 쓰면 그게 우한 표현인가요? 참 사람들은 웃겨요. 이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수고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도 뭐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집 개가 누웠으면 그걸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뭐 쓱쓱쓱 해서 다들 밀어놓고 그냥 자기네 집안이라고 해서 끌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아 근데 뭐라고 그러면 아유 뭐 눈을 흘리고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요즘은 뭐 상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거에 시비를 붙들게 되면 개의 기를 잡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괜히 개 기를 잡아가지고 물리면 괜히 손해보는 거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게 낫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그 죽고 또 못 살잖아요. 너무 키워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다 그걸 뭐 나쁘다고는 표현을 갖다 해보십시오. 완전히 원수인 대접을 받을 텐데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람이 촌스러워 뭐 해가지고 유기견의 그 예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소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쉽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전부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인간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달라요. 시험에 들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가 이걸 처신하다 해야지 시비 가리고 옳고 그러고 따지고 뭐 내 기호를 따지고 이거는 아주 쓸모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왜 이 개 문제가 나왔냐면 일곱 족속을 남겨가지고 가시 역할을 갖다 하게끔 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원천적으로 죽었던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거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뭐 분기가 일어나고 뭐 어떤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육체의 소욕에 지금 우리를 지금 전쟁을 걸어오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 다행이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사건건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나머지 있는 부분에 온전케 가는 것 이걸 이제 우리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시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키지도 못하고 윤리적인 삶도 아니었고 뭐 이런 자책하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능적인 해석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과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가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면 이 가시가 가시인 줄 알고 내가 인간적인 대응을 하거나 뭐 이런 그 일이 끊임없이요. 그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적인 어떤 대응을 일으키고 기능적인 걸로 해석이 되어져서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뭐 혹자들은 염치도 없이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용서를 해주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하고 맨날 그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안 되는데 단번에 드리는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데 이걸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분들의 이 전쟁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적으로 큰 전쟁, 그 큰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그 찌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온전케 하시진 않겠어요?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여기서 뭐 어떤 칭의의 이론이 잘못되어지고 그렇다, 뭐 윤리관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되어지는 일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단순한 문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칭의의 복음으로부터 이거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 우리 믿음은 이 믿음을 갖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봐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뭐 자기 척도에 그걸 맞춥니까? 자기 척도는 뭐 그때그때 그게 다 객관적으로 동일한가요? 안 그래요. 마음이 좋을 적엔 또 한없이 다른 사람한테 뭐 하여와 같이 아령을 베풀잖아요. 아유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해가지고 위로의 말 갖다 해요. 근데 속이 꼬부라지게 되면 그러면 뭐 우리는 열길 뛰잖아요. 맨날 무슨 온전케 예수 그때만 이야기를 하냐. 니같이 이걸 갖다 적어놓고 라고 해가지고 종주목을 대고 정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성도가 어떻게 성도를 정죄를 다 합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뿐이죠. 왜? 이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통이야말로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주님께서 주권자로 일하다 해가신다. 이 전쟁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이제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그냥 그 깨끗해 하는 성결 규례를 갖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로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출정 군인들의 정결 예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여기서 깨끗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피력이라든가 제법 돈이 나가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했을 때는 깨끗게 하는 정결례를 통해서 그걸 해가라. 그런 그 이야기고. 다음에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하면서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모든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금속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불로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정결례가 치러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불세례와 물세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야. 이게 또 물론 이제 민족적인 그 불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루신 사건이고 물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뭐 이제 그 홍해를 갖다 건넜을 때 이런 그 세례의 사건이죠.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정결례도 예수님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정결례다 이게. 자 그러면서 25절입니다. 25절부터 47절까지 전리품의 분배를 갖다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면 총수의 나누는 분배의 원리예요. 이 분배를 갖다 했을 때 전쟁에 참가자가 절반을 취하고 그리고 진영을 지키고 남았던 자들 이런 사람들 2분의 1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뭐 참가자들이 봤을 때 뭐냐 저 사람 전쟁도 안 나갔는데 왜 절반을 주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파의 대표이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 사람들 진영에 있음으로 해도 자기네 식솔들을 지금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정당한 그 분배라고 보여집니다. 2분의 1로 그렇게 하되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에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500분의 1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줘라. 50분의 1. 여기서는 50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레위인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32절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와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와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이는데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때 이 사람들은 양 한 마리가 더 가느냐 안 더 가느냐 그런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남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뭐 잊기도 부담스러우면 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그리고 42절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앞에 꼭 숫자가 같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은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고 내가 내 거 있는 거 빼앗긴 것 같아가지고 속이 뒤집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건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심령의 평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서부터 48절서부터 54절까지 군대 장관들의 드린 예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총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런 걸로 기념을 삼았다는 이야기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이걸 드리는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념을 삼았어요. 기념. 이 기념을 삼았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그런 걸 안 해고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인 거예요.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세대가 교체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일어났던 전쟁, 그 대전쟁을 이 세대가 경험을 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똑같이 이 미디안 전쟁처럼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전쟁들은 끝이 난 거예요. 왜? 진영을 갖다 하는 걸로 끝나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례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기념을 갖다 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이게 다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어질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돌아가셨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나를 위해서 또 한번 죽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건 온당한 길이 아니에요. 다만 돌아가신 걸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끊임없이 이제 그 예수님한테 뭔가 회개를 했을 때 마치 저 처음에 칭의에 대한 그런 은혜를 또 입지 않은 사람처럼 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는 이 주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이제 나는 죽어서 없다는 이야기. 여기는 다 목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목이 하나인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내 목이 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늘 상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죽고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성례 중에 세례 이건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 6월절을 기념을 갖다 하듯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걸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념. 그렇기 때문에 성찬으로 기념을 하면 되지 끊임없이 세례를 갖다 받는다고 해가지고 교단 옮길 때마다 교회 옮길 때마다 침례교회라고 해야 되면 또 물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세례 한번 받고 군대에서 세례 한번 받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또 세례 한번 받고 이렇게 세례는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받는 거야. 그래서 교단이 달라도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의 공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 우리 교회로 만약에 임명을 해보게 되면 세례 교인으로 우리는 등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세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 만국 모든 그 교회 유일한 교회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을 땐 세례 교인으로 우리가 교회 받는 거다. 그래서 얼치기로 해가지고 군대에서 그 사실 확인한 건 아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온전하게 이걸 세례를 갖다 줬겠어요. 귀신 쫓는 목사 보니까 사람들 세워놓고 그냥 두들기고 지나가니까 다 벌렁벌렁 넘어져 버리던데. 근데 물세례를 갖다 준다고 해봅시오. 한번 담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느라 또 해가지고 또 이거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물을 갖다 확 뿌려가지고 주는 게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정말 건빵을 먹기 위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그러면 세례 교인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려면 받는 거예요. 안 받으려면 우리 교인으로 등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건빵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던 알고 친구 따라갔다 오는 세례를 받았던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님께서 주신 성도라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 본질을 알게 되어지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성도의 교통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자들의 하나님 앞에 그 기념으로 삼는 그런 그 사건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